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새해 2011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 올 한 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의 영적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장 첫 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하여서 21장 마지막 장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리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빌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 즉 갈릴리의 지방 수도 디베랴라고 하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성경의 지명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친구들을 그곳에 데려갔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그들의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오늘날 동해안에서 우리가 물고기 잡듯이, 특별히 오징어 낚싯배들이 밤중에 환한 불을 켜고 오징어 낚듯이 이들의 물고기 잡는 때는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하얀 천 같은 그물 종류로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은 이제 물고기 조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날 역시도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새어 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옛날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물을 내리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서 물고기를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고 오늘이 3번째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액션이 얼마나 큽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봤을 때에도, 주님으로 알아봤을 때에도 엎드려
땅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했던 그가 배에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내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고 조업하던 그가 겉옷을 입고 예를 갖춥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육지에 다다라 봤더니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조업하고 피곤한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숯불로 떡을 굽고 계세요. 여러분, 구운 떡 배고플 때 얼마나 맛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신정 때 교회에 쌀을 가지고 쌀떡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다 계획을 했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정 때 여러분 떡국 집에서 드셔야 되니까 구정 전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드릴 거예요. 쌀떡으로 이렇게 다 잘라서 드리고 또 긴 떡,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가래떡으로도 드리고 할 텐데 그 가래떡을 따뜻할 때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동고에 얼렸다가 그것을 숯불은 아니더라도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렇게 구워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한국 사람 입맛도 참 비슷한가 봐요. 잘하시나 봐요. 숯불에 그 떡을 구워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셨는데 야, 너희들 지금 방금 잡은 그 생선 가지고 와. 그것도 구워 먹자 해가지고 그 방금 잡은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듯 많아가지고 잡았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하는 그 뜻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153 그렇게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고대 예수님을 믿던 그들의 가정에서는요, 이 때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문양이 발견이 됩니다. 익투스. 당시에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것이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물고기 문양으로 서로 암호로 해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어느 학용품 업체 사장님이 정동교회 장로님이시죠. 모나미 회장님이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표현하고서 쓰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153 하면 로트 번호인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53 하면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153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선의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만선의 축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같이 식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생선도 구워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 후에 현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아침 식사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속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여 듣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죠?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베드로와 같은 이 마음이 있어요. 아이, 주님 다 아셔, 다 아셔.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맘대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나서 네가 성령 받은 이후에 나의 뜻을 살아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리라. 그러나 그때 네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 맘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역시도 총독에 끌려가서 이 순교의 직전에 회유를 당합니다. 네가
나이가 86세인데 고령인데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면 너를 당장 풀어주겠다. 총독의 회유에 그는 이와 같이 대답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져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3번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 나처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치 시틀러에 대항하였던 본헤퍼 목사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랐던 대표적인 학자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목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 백성들,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것이 있어요. 성도, 집사, 권사, 또 섬김에 또 여러 가지 맡은 일들, 교회학교 교사, 그 모든 것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성령의 은사이듯이 충성도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 이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부간에나 형제간에나 친구간에도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지고 결핍되어지면 서로 보기 싫어하여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주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고 말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는 종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홀로 기도하는 거 좋지만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 함께 자주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쌓고 쌓아두셨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은사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한 명이 됐든 혹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하고 또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르라.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순종의 말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으니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서 표현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했다가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더라도 너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왜?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다를진데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예? 너나 잘해. 아유, 예수님 쟤는요? 쟤는 어떻게 돼요? 저는 곧 죽으라고요? 순교하라고요? 쟤는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우리가 금요일 때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나눴어요. 첫날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내용인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계속 질문을 요도했어요. 질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이것이 과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로 즉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답을 천천히,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천천히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이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사랑하고 미쳐가지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 하고 이렇게 개토화된 분리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만 비로소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성도들도, 나의 이웃들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이 다 있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러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인간의 마음으로 하면은 가족들조차도,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어지는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 닮아, 그 예수님 나를 따라하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행보를 우리도 올 한 해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홀로 가면 힘들고 어렵고 못 가지만 우리 다 같이 손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